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베드로 책망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말씀에 보기 전에 어제 말씀 요약부터 해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죠? 바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얻는 것이냐?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돼. 또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 받는 거야. 할례 받아야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 거야.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퍼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죠. 자, 그런데 어제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며 유대에서 내려왔다며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간 이방인 헬라인 디도에 대해서 너희가 왔다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할례를 받게 하나 보자. 내가 일부러 데리고 간 이방인 헬라인 디도에게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되었다. 봤지? 할례 너희가 말하는 그것처럼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도 내가 데리고 간 그 디도 할례 받으라고 했어야 마땅하겠지. 안 그랬잖아. 할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죠.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나는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는 2등 사도다. 저가 말하는 복음은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 그대로를 나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게바와 또 야고보,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내게 그 복음에 하나도 더할 것이 없다. 하나도 더하지 않았다. 완벽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어제 얘기가 거기까지였죠. 자, 그러면
내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면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야 되겠지? 그러면 그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일부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참을 수 없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는 그런 움직임도 참을 수 없지만,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면책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책망했다. 이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죠. 게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지도자들에게 였겠죠. 함께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게바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거기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게바가 베드로가 그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 때 이것이 아무런 별 생각 없이 그냥 식사를 했을까요? 첫 번째로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을까요? 유대인의 특성상 그럴 수가 없었을까요?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과 식사를 하면 내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깨끗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과 식사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있다 없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식사를 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왜냐? 이미 지금은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그 세 번의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초대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것을 보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그것을 보고했더니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그거를 이해 못하고 당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었다면서요? 이렇게 따져 묻는 질문을 했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어찌 사람이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야, 성령께서 하나님이 깨끗게 했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 환상을 3번 보고 나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시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내리시는구나, 이거를 분명히 체험했고 자기 입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해 못하는 할례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었다가 율법을 지키다가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으니까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 식사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상태였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잠시 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때 당시에는 이미 베드로를 대신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수장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전가를 들었죠. 그런데 베드로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야고보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당도하자 그만 저기 멀리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피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뜨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식사하고 있던 바나바조차도 그 외식이라고 표현하죠. 그 외식에 휩쓸려서 요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읽은 대로 베드로를 향해서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의 진리를 알았을 텐데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고 성령이 내리신 그 일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으로는 그게 정리가 돼 있었는데 베드로의 평생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 생각에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자기의 지식보다 자기의 행동에 더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15절에 보면 유대인, 이방 죄인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 깊은 곳에 있죠. 그런데 이방인은 율법을 받지도 못했잖아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 그러면 그냥 이방 죄인인 거예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 죄인. 자,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 이방 죄인이라고 내가 뿌리 깊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을 성령께서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미 깨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진리인데 복음의 진리보다 내가 순간적으로 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책망한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도 책망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할례를 받기 시작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어느 정도로? 사도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저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살아 계실 때에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참 베드로는 앞서기를 좋아했고 또 그러다 보니 책망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또 이렇게 책망받는 모습을 보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들면서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부족한데 베드로 형님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네. 자,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다. 예수님 안에 한 새로운 인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전부 넣어 주셨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일본말을 6개월을 배웠는데 하루에 6시간씩 6개월이 아니라 2개월을 배웠는데 하루에 6시간씩 배웠기 때문에 조금 합니다. 초급 일본어를. 그런데 내가 만일에 일본 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막 둘이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는 한국 친구가 나타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내가 계속 그 일본인 친구하고 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저 사람 눈치를 봐서 나 이제 저 사람한테 찍히면 나는 친일파라고 완전히 순간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나는 자신 있게 일본 사람과 특히 일본의 그리스도인과는 내가 진짜 그런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오해하가 말건 나는 담대하게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가? 또 내가 만일에 영남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봐요. 그런데 호남 출신 그리스도인하고 내가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골수 영남 출신이 나타났어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로부터 자유한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 호남 출신의 그리스도인하고 잘 할 수 있는가?
또 나는 내 장인 장모님을, 그리스도인 장인 장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또 내 시부모님, 그리스도인 시부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동일하게 대우할 수 있는가? 나는 분명히 복음에 따르면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나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내가 만일에 극보수라고 해봐요. 극보수일지 극좌일지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극보수라고 해봐요. 극좌라고 해봐요. 그런데 정반대 스펙트럼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에 이분의 진영을 엄청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오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그분들을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고 이분하고 복음의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가? 이거를 묻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 형님의 이 모습을 보니 제가 생각이 나는 거죠. 나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 이유를 따지고 보면 유대인, 이방인 이것이 내가 내 문화권 속에서 오랫동안 학습되어 오고 보고 듣고 느끼고 그래서 생긴 거지, 이것은 사람에게서 학습된 거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내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찾느냐? 내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기서 아이덴티티를 찾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의 오래된 그 습관, 오래된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는 없는가? 그걸 살펴보자는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속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왜 유대인 이방인을 구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고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기 때문에,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율법 중에 하나라도 행한 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는 그러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율법에는 율법의 요구가 있죠. 율법의 요구는 할례를 받는다. 그 뜻은 모든 율법을 다 행할 의무를 진다. 나는 그런 의무를 진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완전히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을 사람이 한 육체도 없다. 자, 율법의 요구,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율법에는 요구가 있고 정죄가 있다.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의 요구가 있고 양심의 정죄가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죽었기 때문에,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을 나를 유대인의 딱 틀에 갇힐 필요도 없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 이유도 없고, 도대체 왜 율법의 요구, 율법의 정죄, 양심의 요구, 양심의 정죄에서 죽었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지 몰라도 성경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지금 분명히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사해요. 미디어 팀 최고예요. 바로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졌는가? 어느 날 제가 어떤 목사님의,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의 생신이 돼서 오늘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우리 동료 목사님들 함께 가서 이제 식당으로 갔어요. 제가 쏠 각오를 하고 갔죠. 그런데 우리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장로님께서 그 식당에 오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냥 그 자리로 우리 인사를 나누고는 그냥 식사를 다 마치고 보통 계산하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가셔서 팁과 함께 모든 걸 다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산했습니다. 팁까지도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쏠려고 각오는 하고 갔지만 우리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식사비가 이미 계산이 됐으니까 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 장로님이 우리 앉아 있어서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식사비를 대신 계산을 해 주었더니 우리 식사비가 계산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런즉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하신 뜻이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신해서 죽은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거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계산 끝났다. 너희는 다 이미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다 죽었다. 이렇게 주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사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누구도 정죄할 필요가 없이, 판단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율법의 정죄에 대하여 모든 죄의 그 저주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복음의 진리를 누리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 또 판단치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를 끌어안으며 또 하나가 되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